시몬 안나 성가대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바벨론 포로와 또 귀환자들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때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겨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1차, 2차, 3차 포로를 다 끌고 가고 그 휩쓸고 간 남은 자리에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삶이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자들 사이에서 또 내분이 일어나고 뒤통수를 치고 또 뒤통수를 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제5권의 제목은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죠. 이 약속들 가운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인데요.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지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등장인물부터 이름들이 생소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등장인물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간략한 줄거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건한 집안의 출신이었던 총독 그달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다랴라고도 성경에 기록하는데 이 사람은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그 땅을 다스리도록 세워준 총독인데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믿었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마엘은 누구냐면 바로 왕의 장관이었는데 그달리아를 죽이고 백성들을 암몬 이방 나라로 끌고 가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하난이란 사람을 피해서 암몬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럼 또 요하난은 누구냐? 이 요하난은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이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달리아가 허락하지 않아서 저지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려간 주동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인물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통해서 구속사적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유다 땅의 남은 자 사이에 내분이 있었습니다. 유다 땅의 남은 자 사이에 내분. 그달리아가 경건한 집안의 출신이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어떤 집안인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 말씀에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는데요. 먼저 이 할아버지 사반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당시 서기관이었고요.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이 발견됐을 때 그 율법책을 왕의 앞에서 읽었던 사람입니다. 또 그달리아의 아버지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보호해서 백성들이 죽이지 못하게 한 인물인데, 이때 당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한 것이 이 그달리아의 아버지 아히감입니다. 이렇게 그달리아는 거룩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남아있는 백성에게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4절 말씀,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좇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바벨론 신복이죠.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니라 하니라. 또 예레미야 40장 10절을 봐도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인 바벨론인을 섬기리니 너희 백성은 포도주와 여름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의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다른 주변 국가들로 피해갔던 백성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이 아닌 우리 민족 중에서 그달리아가 총독이 됐대.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대. 이 말을 듣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그달리아에게 모여듭니다. 예레미야 4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도 바벨론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죠. 그들의 위에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 그달리아에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실과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달리아의 지도하에 풍족한 수확을 거두고 또 삶이 정상화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나라의 재건도 소망적으로 이루어지는 듯 했는데 그때에 이런 그달리아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장관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 생각에는 그달리아는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고 또 바벨론을 섬기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걸 보니까 바벨론의 역적, 이 간첩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섬기라는 것은 이 그달리아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하지? 그럼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왜 교회가 이걸 이렇게 하나? 왜 내 말대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교회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받들어 섬기는 곳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명심해야겠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음모를 꾸미는데요. 반바벨론 정책, 바벨론을 반대하는 정책을 쓰던 암몬과 결탁해서 이 그달리아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이 군대 장관 요하난이죠. 요하난은 그달리아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암몬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이스마엘을 보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그달리아는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하난이 그달리아에게 비밀하게 말을 합니다. 제가 몰래 이스마엘을 죽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모인 백성들이 흩어지고 멸망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달리아는 네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이스마엘이 그럴 리가 없다 라면서 안타깝게도 사람을 믿고 방심하다가 이렇게 식사 도중에 이스마엘 칼에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25절 말씀에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10인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예레미야 41장 10절 말씀에 더 나아가서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 하여 떠나니라. 그달리아를 죽이고 유다 사람들을 암몬 자손에게로 끌고 가려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로잡고라는 이 말은 포로로 잡혀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에 포위당했을 때 큰 기근으로 자식을 삶아먹고 나라가 초토화되고 성전이 회파되고 이런
비운의 일들을 겪은 이 백성들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잠잠해질까 했는데 지금 이 이스마엘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민족 그달리아를 죽여서 내분을 일으키고 심지어 동족인 우리들을 암몬으로 포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경악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된 것은 주전 586년 4월 9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열왕기하 25장 25절 처음에 보면 7월에 이 일이 있었다고 하죠. 7월에.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 같은 해 7월로 보는데요. 그렇다면 불과 3개월 만에 3차 포로가 끌려간 지 3개월 만에 이런 내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런 내분이 일어나는 걸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또 그 뜻대로 산다면 다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섬기며 유다 땅에 있으라 라고 하셨고 그달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방 나라 암몬과 결탁해서 자기 민족 그달리아를 죽이고 또 백성들을 유다 땅에 있어야 되는데 암몬 나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이런 내분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평안입니다. 그달리아가 25장 24절에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고 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암몬으로 백성들을 끌고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군대 장관 요하난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하난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선동한 지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선동한 지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하난이 그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한 일을 듣고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마엘과 싸우러 갔습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에게 포로로 잡혀 있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요하난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은 이 자신을 따르는 8명과 함께 암몬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후에는 이스마엘에 대한 기록이 없죠. 자, 이제 이스마엘도 없고 유다 땅에 모든 일이 다 일단락 되나 싶었는데 요하난과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싹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인 그달리아가 살해됐어요. 또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바벨론 군사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보복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들어와서 요하난은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6절에서 18절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환관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었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요하난뿐 아니라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에 참 지도자였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일러줬어야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떠나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땅에 나가서 이 약속의 땅을 지킵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죠. 하지만 요하난은 앞장서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그 전쟁의 힘든 상황을 피하고 싶어 했는데 여기 42장 14절을 보면요.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그러니까요, 이 전쟁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지겹고 지쳤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이 현 상황을 그저 회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을 뿐 아니라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기브온을 떠나서 이미 그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맘에 도착을 했다고 아까 41장 17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애굽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볼 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어떤 응답을 주시던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리고 10일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예레미야 42장 7절에서 22절 말씀에 애굽 땅에 결코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러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를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을 것이라.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이상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하난과 그와 함께 했던 교만한 자들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거짓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을 보면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약에 처음부터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요청도 안 했겠죠. 그런데 막상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짓 예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애굽이라는 답을 정해놨어요. 이미 가던 길인 것을 볼 때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이용하려고 한 것이죠. 스스로 기도해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이미 100여 년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에서도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마찬가지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이렇게 이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죠. 또 약 11년 전에 바벨론 2차 포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무화과 두 광주리의 이상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예레미야 24장을 볼 때 두 광주리가 있었죠.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유다 백성을 나타내고, 또 다른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썩은 무화과가 있었는데, 이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애굽 땅으로 도피한 유다 백성을 나타냅니다. 결국에 선과 악을 평가하는 기준은 어떤 윤리도 도덕도 다른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 여부입니다. 그러나 요한왕과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늘 말씀하셨던 것도 무시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받은 기도의 응답도 무시하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자기 생각대로 내려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음에도 그것을 다 무시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고 귀를 막아버리고 멸망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42장 20절을 볼 때,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보고 싶은 말씀만 보면 영적 소경이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은 영적 귀머거리죠.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바른 가르침은 듣기 싫어하고 자기의 귀가 듣고 싶은 것을 들려줄 스승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요하나는 백성들을 말씀으로 지도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끔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지도하는 거짓 지도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애굽으로 가자 그러지? 아, 저 사람은 거짓 지도자구나. 아주 간단하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거짓 지도자가 말빨이 좋든 거짓말과 진실을 아무리 잘 혼동해서 말을 하든 절대로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날까지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끝까지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마음에 새기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아이들이 커서 내 나이가 됐을 때 이런 시험과 환란이 닥쳤을 때 그 아이들은 분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요, 저희가 절대로 그 영혼이 잘못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때에 반드시 분별력 있는 자녀들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결과. 결국 고집을 꺾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늘 여신인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한 것인데, 이 아스다롯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 당시에 완전히 척결했던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이 아주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불과 약 40년밖에 안 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다시 이 아스다롯을 숭배하면서 하는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기가 막힙니다. 예레미야 4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본래 하던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원래 하던 겁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 먹을 것도 풍족했고 복도 받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잘 섬기던 이 여신을 더 이상 섬기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나라가 그래서 망한 겁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문제다, 그 개혁 때문에 우리 나라가 망한 거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교회 나오고부터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안 믿을 때가 훨씬 좋았지, 이렇게. 근데 심지어는 이후에 19절에서 이 여자들이요, 내가 남편 허락받고 우상숭배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합니다. 남편 허락받고 천국 가나요? 언제부터 남편 말을 그렇게 잘 들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44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지켜보겠다. 복을 내리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지켜보겠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멸종될 때까지 전쟁과 기근으로 그들을 죽이겠다. 전쟁을 피하여 이집트 땅을 벗어나 유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의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내려간 유다의 살아남은 모든 사람이 나의 말과 저희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대로 되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하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징은 이것이다. 애굽에 내려가면 죽는 게 표징이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겠다고 하시는데 사랑의 눈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을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재앙을 내리려고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하십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결국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6절 말씀에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요, 자, 여기서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라고 했는데 이 따라가서는 히브리어 나삭으로 무엇에 따라 미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칼을 명하셔서 계속해서 따라 미치게 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급히 따라가서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아하레켐인데 너희들의 뒤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기근이 바로 뒤에, 등 뒤에 딱 달라붙어서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말이니, 너에게 이말이니 히브리어 다바크인데요, 그 뜻은 붙다, 밀착되다, 착 달라붙다 라는 뜻으로 아주 강하게 결합이 돼서 떼어내기 어려운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여기가 제일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내려간 그 애굽에서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칼과 기근과 그 연병의 재앙이 그들의 등 뒤에 찰싹 따라붙어서 애굽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재앙이 등 뒤에 붙어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약속의 땅을 버리고
상한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한 이 백성들은요, 영원히 본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애굽 땅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또 창세기 48장 4절에도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잡혀간 이 유다 백성을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영원한 언약의 실현인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의 사명은 이 영원한 언약의 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것 너무나 큰 사명입니다. 저희가 지켜야 할 많은 자리가 있죠. 직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지킴의 자리. 근데 무엇보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저희가 이 성전이 점거당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성전이 오랜만에 아주 가득 차고 넘치는 광경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가 다시 비기 시작한다면 그 자리에 누가 와서 앉는다고 하셨죠? 사단이 그 자리에 와서 앉는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과거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에게 아버지께서 지정해 주신 자리들이 있는데 각자의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또 특히 예배의 자리를요, 생명보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수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붙잡고 언약의 땅을 지킨 그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은 자들과 귀한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가 끊어지지 않고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져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도 가나안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약속이 최종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을 지켜야겠습니다. 힘들다고 전쟁을 회피하려고 이 언약의 땅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면서 이 연단의 시간도 다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앞으로도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뚫고 나가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언약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의 땅에 거하다가 마침내 회복의 날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끝장을 보는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영원한 기업, 가나안 천국을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약속이 최종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언약의 땅에 거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땅을 끝까지 지키고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는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